샬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월 첫째 주일 시작한 게 엊그제와 같은데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2024년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달 11월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샬롬,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얻은 우리의 구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개인 또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의 종이죠. 종은 주인 앞에서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종의 신분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아내, 남편, 자식들 주어졌다면 어쨌든 내가 모았다고 하는 그 재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다. 주인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감히 그 무엇도 나의 것이다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권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평생 동안 애쓰고 눈물과 피땀 흘려 열정을 다해 교회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는 내 것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저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말 비전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중 한 명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들어와 앉아 먹어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을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내가 다 먹고 마실 동안 내 시중을 들어라.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말한 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다 같이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겠죠. 이렇게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마치 유익하고 무익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종과 같은 제자, 또 사도인 복음의 종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야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셔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이름 뜻이 반석인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사망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가 복음의 종인 베드로의 것, 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베드로의 것 아닙니다. 사도들의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의 것도 아니요, 장로의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바로 이 주님의 교회와 관련하여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하는 놀라운 선언을 했죠. 이런 선언을 한 바울은 2장 1절에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그는 그렇게 읽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가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누굽니까? 당시의 에베소 교회 지체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헬라어 카이라고 읽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접속사입니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중요한 뜻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의 뜻은 그리고 이런 뜻이 있고요. 또한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뭐 그 외의 뜻도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23절 끝에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고 바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리고 또한 그는 또 그러나 그는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이제 이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거죠. 그리고 그는 또한 그는 그러나 그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이 중간에 그리고나 또한이나 그러나가 있습니까? 없죠. 이 카이란 말이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일부의 성경 신학자나 일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이 카이란 접속사가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성경학자는 아니지만 감히 이 카이를 단순히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로 보기보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보다 이 강한 그 전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대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23절 끝나고 그런데 2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한단 말이죠. 전환이란 말의 뜻은 이것이죠.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꾸는 것.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꾸는 것을 전환이라고 말하고요.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는 뒤 내용과 앞 내용이 서로 대립될 때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 그것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저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바울이 1장 23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충만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로마서 8장 20절에서 지적한 허무한 가운데 굴복한 죄인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서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데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 바울은 이어지는 4절부터 7절에서는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지요. 자,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의 본문 가운데 8절,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성격을 바울은 다시금 설명해 줍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선물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은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구원 이전의 상태를 여러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해 주죠. 구원 이전의 죄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가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2장 1절과 5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두 번 강조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로 죽은, 바로 그런 존재를 살리셨다는 것, 살려주었다. 흥미롭게도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이 죽음을 단지 그 신체적으로 죽는 것만을 그것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어요. 정말 죽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죽은 것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병에 걸리는 것도 죽음이라고 표현했고요. 죄를 범하는 것도 그것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소외되는 것, 그리고 포로 상태의 삶, 또 적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 그런 상태, 이런 것도 모두 죽음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도 그렇죠. 바울 역시 죄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지체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구원받기 전의 삶의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힘줘 강조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은, 이렇게 힘줘 강조하죠. 바로 이 말은 어떤 말씀과 대조가 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대조되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죽음은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대로 죽었나요? 죽지 않았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너의 영이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 가장 소망이 없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영적 죽음. 그래서 여러분, 허물과 죄가 뭐라고요? 영적 죽음의 원인, 영적 죽음의 도구, 영적 죽음의 영역이고 결과다. 그래서 죽음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살았으나 죽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살아있죠. 그러나 우리는 또 죽어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죽어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 의하면, 2절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그때에 너희는 이 세상 풍족을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 의하면 그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했던 것을 행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은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4절 5절,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것이다. 6절,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는 것이다. 7절, 구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가 여러 세대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8절에 의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데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래서 그게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9절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뭐 할 것이 없다? 내세울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린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살아가지요? 내가 누군데,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 과거에 내가 뭐 했는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리고 자기 양심이 얘기를 하면서 뭘 그렇게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려고 합니까? 우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지금까지 살 수 없었어요. 우리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10절에 의하면 신자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구원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언제? 그때에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던 자들을 이제 선한 일 가운데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을 복된 선물로 주셨다. 자, 다 같이. 그때에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던 자들 이제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복된 선물로 주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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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에베소 교회 지체들과 그리고 이 모든 시대의 무영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따름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 혹 어떤 지체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했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질문이죠. 자, 괜히 하고 싶은 질문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지? 이상하다. 분명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지? 뭐 이런 질문 가능하지요? 뭐 좋은 질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구체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어쨌든 문자적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아니 왜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지 않는가? 이런 질문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봐도 왜 그러셨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알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냥 주셨으니까 선물로 받은 거고 주시지 않으시니까 받지 못한 거겠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책임이네. 선물로 주지 않으셨으니까 그 사람에겐 책임이 없네. 이것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버리실 자를 유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유기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비라는 말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신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성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한 것 이것을 신비라고 하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을까? 이것을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엄청난 구원이 그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전혀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믿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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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말 비전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에베소 교회 지체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이 그야말로 섬김과 봉사와 나눔과 희생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랑 속에 이 모든 게 다 포함되는데요. 서로 사랑의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성경에 보면은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들 자신의 어떤 유익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면서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자그마한 유익이나 이익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우린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익과 이익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이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에 주력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주력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봉사에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먹고 마신 데 주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후에 점심시간에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것 너무 아름답고 좋은 일이에요. 그거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 준비 때문에 예배에 소홀하거나 예배에 빠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점심 안 먹으면 안 될까요? 그거 꼭 먹어야 되나요? 하나님보다 밥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밥 먹어야 사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한 끼 굶는다고 우리 죽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물론 봉사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간의 제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 올라올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빠지고 봉사로 남에게 드러나는 것, 저 사람 참 잘하고 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촉각을 세우고 사람 보는데 우리가 주력해야 되겠습니까? 그 봉사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를 놓친 상태에서 봉사, 섬김 그거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은 바르게 봉사하고요,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 지상의 교회는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예배와 그리고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나를 내세우겠어요? 어떻게 내 뜻만 주장하겠어요? 나를 좀 더 희생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안에 이 내실이 기해져야 또는 내실이 기해지면서 밖으로 나가야 하겠지만 일단 우리는 내실이 기해져야 자연스럽게 우리는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올해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부임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익히다 보니 제가 모르는 것도 너무나 많고 낯설고 그리고 파악이 안 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 제가 밖으로 나가는 일에 별로 사실은 큰 관심을 쏟지 못했고 행동하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후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돼야 하겠다. 우리가 예배로 준비돼야 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됨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방향성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속도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바른 방향을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위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바른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은 그것은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중점적으로 기초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미 구원의 대열에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로 각오하고 어떻게 살기로 다짐하고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